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또 그 부르심에 대한 축복과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참 신비하다, 특별하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떤 모습을 보고 부르셨을까? 또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지요? 일생을 사는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요, 특별한 복입니다. 이 소중한 복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은 배운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주님은 이같이 제자로 부르셔서 또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또한 파송하십니다.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특별한 목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12제자, 제자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태는 제자는 단순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배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을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그들을 사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는 사도로 변화되고 제자는 결국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오늘 우선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또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자는 사도로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아서 충분하게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 제자, 12 사도의 몇몇 이름들이 2절에 등장합니다.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생소한 이름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은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수준 이하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여기에 부르심에 대한 신비가 있어요. 여기에 부르심에 대한 역설이 있어요. 역설적인 부르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세요. 부름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느껴지시나요? 이 정도면 주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실만 하지. 그 정도의 엄청난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동기생들을 만나면 항상 왜 나는 이렇게 작은 모습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나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인테리들이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도 많고 재력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다면 나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실 텐데 왜 나 같은 것을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셨어요. 부르심의 신비예요. 부르심의 역설이 여기 있어요. 부르심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불렀나요? 주님이 불러내셨어요. 누가 쓰실 건가요? 주님이 쓰실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명예를 걸고 무식하고 부족한 게 많아도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은총과 권능을 그에게 입혀주셔서 부족함 없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콜링을 하시든지 아멘해야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쓸 거야. 내가 필요한 능력 주면 되잖아. 그래서 부름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이 부어 주어진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 쫓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 말씀에도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11절도 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래요. 평안을 선포하래요.
그러면 평안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권세예요. 누가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불러내셨으니까 주님께서 그 같은 능력을 주셔서 쓰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지 내 능력 갖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목적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 주시겠잖아요. 필요한 모든 은혜를 입혀 주시겠잖아요. 이게 부르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권능이에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아주 폭발력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이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러내셨다면, 부름받았다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꼭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세요.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 이하에 보세요. 9절 10절을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지지 말라면 뭘로 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저는 이 같은 하나님의 민감한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많이 체험했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참 신비하게도 주의 종들은 많아도 많은 게 아니에요. 없어도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분명하게 6절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중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중심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천국이죠. 왜 이스라엘로만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택한 백성들을 깨우셔서 복음의 효율성을 높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의 자녀가 된 것, 특별한 복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다른 부르심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특별한 복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매너리즘이 올 때도 있어요. 그 어떤 경우에라도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지켜내시고 사도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감당해 보세요.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귀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또
잘했다 칭찬도 듣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불러서 제자 삼아주시고 특별한 능력과 권능을 입히셔서 사도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감격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제자로 쓰임받으세요.